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의 죄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을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이 시대 속에 음성을 들려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님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은 가려두시고 하나님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코람들 성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고 우리의 삶의 세밀한 것까지 간섭하셔서 믿음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과 복된 날을 허락하시사 주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 육신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우리의 몸이 치료되고 우리 영이 치료되며 주 앞에 더욱더 온전케 되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사랑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진실한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왜 고난이 왔는지, 왜 어려움이 왔는지, 왜 환난이 왔는지 돌이켜보게 도와주시어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넣는 모든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 또 위정자들, 우리 대한의 모든 국민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며 아픔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샘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원하옵기는 몸된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품어서 아름답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돌아오는 금요일 새벽까지 또한 단기 선교를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모든 계획을 사람이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섬기 필요한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새로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며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 주시어서 그들의 섬김이 하늘의 귀한 상이 됨을 깨닫고 더 아름답게 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가며 예배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 또 주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모습, 마음과 몸으로 깨닫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받은 가이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정받을 때 행복하다. 또 칭찬받을 때 행복하다. 그래서 칭찬은 모두 춤추게 만든다 그러죠.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그럽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못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그 지역에 공을 들였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 영원토록 인정을 받고 영원토록 칭찬을 받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10가지 중에서 9을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를 못하게 되면요,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는 사회 속에서 다른 직장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지만은 한 번 실수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 될 때에, 그때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 사랑을 받느냐,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받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자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게 자산이겠습니까? 건강한 것이 자산이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배우는 것이 자산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최고의 자산이 되지 못합니다. 최고의 자산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게 성도의 가장 큰 자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면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비결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잘하면 돼요. 잘하면 사랑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요,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해서 사랑받는 사람을 소개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잘해서, 예수님께 정말 잘해서 사랑받는 성도가 되고 싶으신지, 아니면 불쌍히 여김 받아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신지 어떠세요? 저는 불쌍히 여김 받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좀 잘해가지고, 야, 너 참 내게 잘한다, 잘해서 사랑받는 성도가 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늘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살아갑니다. 아니, 사랑받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사랑을 받는다. 근데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뭔가 주님께 잘하려고 막 애써서 잘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큰 행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잘해서 사랑받는 사람을 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죠. 그의 이름은 가이오입니다. 그는 사도 요한에게 지극히 사랑받는 자로 기록되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게 되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요, 또 5절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듣는, 사도를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듣는 이 가이오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고백은요, 성경에서 아가서밖에 없어요. 아가서만큼 사랑의 고백이 많은 성경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말하게 될 때 나의 사랑하는 자라, 참 사랑하는 자라, 아유 사랑을 듬뿍 담아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이오의 이름이요, 그 뜻이 헬라어로 보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름이 기쁨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이오는 그 이름처럼 예수님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름이 기쁨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받았구나, 이것이 아니, 자기의 이름값을 톡톡히 한 겁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를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함을 통해서 사랑받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이오가 무엇으로 인해서 그토록 사랑받았는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도 요한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는 가이오는요, 건강한 믿음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씀은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 모습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이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요, 너의 믿음이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믿음이 건강한 것 같이 다른 것도 다 잘 되고 육신의 건강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한 것이게 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회 앞에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에도요, 건강한 사랑이 있고요, 건강하지 못한 사랑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상대방을 기쁘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들고 행복감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사랑일지라도 사랑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두점을 주고요, 불안을 주고요, 불행을 주게 돼요. 우리는 같은 사랑일지라도 건강한 사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같은 믿음일지라도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지, 건강하지 않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믿음 무엇이겠습니까? 불평과 불만, 짜증, 분냄, 시기, 질투, 육체의 소유로 가득 차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건강하지 않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은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말할 수 없는 당 짓는 것과 육체의 소욕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바로 건강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믿음은 한마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쁨이 차 있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가이오는 그의 이름처럼 기쁨이 가득한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건강한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믿음은요, 보이질 않습니다. 믿음이 보이나요? 보이질 않습니다. 무엇으로 가이오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가이오에게는요, 건강한 믿음이 있음이 인정된 것은 각별한 그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게 되죠.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진리를 증거하였다, 이렇게 4절 말씀에서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였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또 3절 말씀에서도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 저 진리가 그 마음속에 있지만 그 진리가 있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은 바로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증거하였다고 하는 것은 행위입니다. 진리 안에 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게 되죠. 즉 가이오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음을 말하게 됩니다. 또 그것을 자신이 하는 것은 자랑이라 그러게 되죠. 또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와서 교회 앞에 와서 말하기를 가이오는 정말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해 주었다는 것이,
내가 한 일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 많은 형제들이 교회에 와서 가이오가 그 속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 주었습니다 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가이오는 믿음이 있음을 행위로 보여주었지요. 바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보는 듯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이 말씀이에요. 자,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믿음이 있음을 행함으로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행함으로 당신에게 보여줄 터이니까 믿음이 있음을 보여달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증언하게 되죠.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증거하였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진리, 예수님이 계신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그가 삶에서 증거하였다고 하는 것을 다른 형제들이 와서 증언해 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컵에 물이 있습니다. 물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 컵이 투명 컵이 아니라 불투명 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안에 물이 담겨 있는지 담겨 있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들여다보면 알지요 그러죠. 우리의 마음을 누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들여다볼 수 없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누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남이 아무도 알 수 없는 투명하지 않은 불투명한 그릇이에요. 여기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컵에 물이 있다고 알 수 있는 것은요, 거의 물이 찼잖아요. 물이 흐를 때까지 부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저 속에 물이 담겨져 있구나 하고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담겨진 상태에서는요 알 수가 없어요. 흘러 넘쳐가지고 그릇 바깥으로 나와야만이 물이 담겨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오는 그 속에 진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자기 몸 겉으로 드러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 마음속에는 진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증거해 줬어요. 보여주었어요. 가이오는 자기 속에 믿음이 있음을 행함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그의 행하는 것을 보고 신실한 일임을 보고 교회 앞에 나와서 가이오의 그 신실함을 증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가이오가 진리 안에 행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많은 형제들이 와서 교회 앞에 이 가이오는 그 마음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봤다라고 고백했습니까?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중반절에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진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나그네들에게 행한 것이 신실한 일인데 그 신실한 일을 행한 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가이오는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해 주었다는 것이, 그럼 무슨 일을 했느냐? 나그네를 도왔습니다. 여기에 나그네는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요 그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조직이 완벽하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있지만은 완벽하지 못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주지 못하는 때입니다. 근데 복음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사랑이 넘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뛰쳐나갑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70인 전도들을 파송하게 될 때에 전대를 차지 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작정 그 사람의 집을 방문하고 평안을 전하라. 그들이 평안을 받고 너희를 대접하게 되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지만은 그들이 너희를 괄시하게 되면은 너희가 빈 평안이 도로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전대를 차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복음의 순례자가 된 이들은요, 자기의 재산을 다 포기합니다. 직업도 포기합니다. 주의 사랑에 감격이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갑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수고했는데 뭘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아요. 자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받질 않아요. 그냥 주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이들이 그 당시에 나그네 된 자들이었습니다. 교회도 그들을 돌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가이오는요, 그들을 돌봐주게 된 겁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에, 잠잘 곳이 없을 때에 이 가이오는요, 그들을 돌봐줍니다. 그들을 먹이기도 하고요, 그들을 재우기도 합니다.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였습니다. 이 복음에 나그네 된 자들을 가이오는 잘 돌봤습니다. 그의 돌봄과 그의 섬을 받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교회에 가서 고백합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가이오에게서 진리를 받다. 가이오에게서 주님의 사랑을 받다. 가이오는 정말로 그 속에 진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이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그 가이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보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순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가이오를 본받아라. 이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를 돕고 협력하고 섬겼던 일들은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가 단순히 섬김과 애씀을 통해 그들 합력했지만은 그 합력한 것이 복음의 일꾼의 모습으로 함께 일하는 자가 된 것이라. 이렇게 가이오를 칭찬하고 가이오와 같은 그런 삶을 살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주의 종들, 주의 전도자들, 선교사들 대접하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게 되고 같은 동역자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행함에서 믿음이 진실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다른 데 다 잘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 받은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도에게 믿음 있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대접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주님은 그런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몇몇 분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음을 보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사 오기 전에 평동에서도 전도를 토요일날 했습니다. 전도하러 몇몇 분이 나오시게 되죠. 근데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전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하라고 이제 얼마간의 이제 돈을 물질을 건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래도 교회에 한 분이 나는 전도를 못해. 근데 나는 밥은 살 수 있어. 그래서 토요일마다 밥해 주는 분이 계셨어. 돈을 주셔가지고 식사 그 재료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셨고
또 식당에서 식사로 맛있게 밥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부산에 가 계신 박청희 권사님이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사모님, 저는 전도를 못해요. 말주변이 없어서. 또 부끄러워가지고 뭘 나눠주는 걸 못해. 근데 밥은 잘할 자신이 있어. 밥은. 그러니 제가 토요일날 밥 할게.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다른 권사님도 붙어가지고 같이 소와서 그분이 밥을 토요일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전도는 못 나오시는, 나는 전도 나갈 시간도 없고 힘도 없어. 그런데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일꾼은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드세요 하고 물질을 보태요. 전도하는 기간 동안에 물질이 떨어지지 않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밥을 잘 해가지고 전도 끝나면 식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갔어요. 또 여기에서 전도하게 될 때에, 전도하다 보기, 지금은 우리가 노방전 쭉 다니면서 전도하지만 옛날에는, 그전에는 저희 한 곳 지정을 해놓고 장을 펴놓고 전도를 했어요. 그럴 때에도 한 번도 굶게 하지 않으시더라고. 어느 권사님의 남편은 본인은 안 믿어. 교회를 나올 사정을 해도 안 나와. 근데 뜬금없이 와가지고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다 그가 밥을 사. 그분에게 제가 밥 얻어 먹은 것만 한 5끼가 넘을 거예요 벌써.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저 밥 산 사람 몇 번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저한테 밥을 산 게 한 5번은 넘어요. 밥을 제가 얻어 먹은 게. 저만 얻어 먹은 게 아니에요. 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 같이 다 밥을 얻어 먹었어.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금일봉은 돈을 내놔요. 내가 전도를 못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전도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또 섬기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밥을 또 먹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겁니다. 마음을 모아주고 기도를 모아주고 물질을 모아주고 자기의 몸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모아주고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이들 모두가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 마음에 진리 영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이오와와 같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은 붙어야 불이고 꺼진 불은 불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은요 붙어야 불이에요. 꺼진 불은요 불이 아닙니다. 불이 꺼지면 불이 아니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성도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요,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주님의 소원일까요? 우리가 건강해서 온 사방팔방으로 전국 팔도로 뛰어다니게 만드는 것, 그게 주님의 소원이겠습니까? 주님의 소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게 주님의 소원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도로 나가지 못합니다. 선교하러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사랑받는 일을, 축복받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찬송이 우리의 길을 알려주게 되죠. 오늘 불렀던 505장 맨 마지막 3절의 내용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나가지 못해도, 전하지 못해도 기도라도 해야 성도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협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를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습니까? 먼저 기도로 후원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후원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사에게는 물질을 안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 선교하게 되는 많은 물질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 협력을 우리가 감당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교사들이 그 남의 나라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가고 교회 십자가의 불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지를 방문하고 격려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선교사는 외롭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 당신의 뒤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될 때 바로 그들이 열심히 더욱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하고 선교하기를 원하고 나가지 못해도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관심을 두면서 당신의 뒤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요 그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다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사랑받는 가요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후원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성도가 또 교회가 이 시대의 가요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요 행한 일을 선한 일을 여기시며 그 선한 일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위해 수고하고 또 복음의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의 선한 협력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사랑받는 가요가 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저 하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상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는 가이오의 그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그의 마음에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가 신실하게 행함으로 진리가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도왔고 그들을 섬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요와 같은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내 몸 밖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또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과 또 여러 관심으로 후원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으로 주의 선한 일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자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선한 일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를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사랑받은 그 가요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내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있음을 행함으로 보여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와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